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목사님은 금요일 예배 그리고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 참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춘천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춘천에 가셔서 하늘평안교회를 개척하여 35년째 목회를 하시면서 아름다운 교회, 모범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을 1년 동안 훈련하는 목회 훈련원을 이끄시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많은 배움을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끊이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오카논 목사님 제자그룹 칼렛의 이사이시고 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맞이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참 많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 중요하죠.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도 중요합니다. 우리 행복의 요소 가운데 필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만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밥을 먹어도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밥맛이 달라지잖아요. 여행을 해도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가 그 행복을 좌우하는 큰 열쇠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가고 먹으면 즐겁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는데 교회 사이즈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목사에게 가장 큰 복은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복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만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호산나교회 허 목사님께서는 정말 복이 많은 분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같이 좋은 동역자들, 좋은 장로님들 만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도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우리 호산나교회를 만나고 또 우리 허 목사님, 사모님 이런 귀한 훌륭하신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복이 많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허 목사님께서 지난 5월 달에 서울신학대학교 신대원 수련회 강사로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대원 강사를 아무나 모시겠습니까? 국내에서도 기라성 같은 분들 모십니다. 그런데 우리 허 목사님께서 신대원에 오셔서 큰 은혜를 끼쳤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저는 세계 모든 곳을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곳을 다니면서 또 많은 이민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LA나 시애틀, 이번에 아니래도 전에 왔을 때 또 뉴욕, 여기 가까운 캐나다에는 에드먼튼 이런 데서 말씀 전할 교회가 있었고, 유럽이나 또 일본, 중국 이런 곳에서도 이민교회 가서 말씀을 전한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제가 다녀본 교회 가운데 우리 호산나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난 것, 좋은 동역자들 서로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난 것, 하나님 주신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고 힘이 다 닳아 없어지면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이것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손수건입니다. 손수건. 손수건 같은 만남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호산나교회에 와서 오늘 이제 일부 예배 포함하면 4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따뜻하고 정겹고 서로의 땀을 닦아주는 아름다운 손수건 같은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동역자들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간에 힘이 들 때 어떻게 해드려요? 땀을 닦아드리고, 옆에 있는 동역자가, 장로님이 혹은 목사님이, 사모님이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7월 6일부터 안식월을 시작했는데요, 그 한 주간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몽골에 가니까 울란바타라에 그 이태준 선생, 이태준 열사의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몽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분이십니다. 거기에서 그 독립운동가인 그분의 기념관에서 제가 너무나 의미심장한 글귀 하나를 만났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예,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누구를 내가 만났든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태준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님은 3번의 귀한 만남이 있었다고 해요. 김필순 선생님을 만나 세브란스 의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 독립운동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세 번째, 우사 김규식 선생을 만나 몽골에 가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좋은 만남 가운데 살아오셨지만 오늘 이후로 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의 만남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상 경기 중에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진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달리는 경기가 허들 경기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1등으로 달려도 허들을 넘지 않으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허들 경기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냥 쭉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앞에 있는 허들을 넘어야 달려갈 수 있는 게 인생이고 신앙입니다. 건강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물질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관계를 다 맺고 싶은데 장애물이 너무 높아서 그 관계가 잘 안 되는 그런 허들들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슬픔, 절망, 낙심,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애물은 누구나 다 만나는데 이 장애물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똑같이 모두가 다 어떤 식으로든 장애물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몬트리올에 와 살면서 이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만났습니까? 예,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수도 없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저 같은 목사도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은 허들을 만나며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물 앞에서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장애물을 넘어설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의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장애물을 넘어서는 분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보니까 넘어진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넘어서서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어떤 분들은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3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고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가 시험도 습관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항상 시험 듭니다. 헌금 얘기했다고 시험 들고, 봉사 얘기했다고 시험 들고, 또 어떤 설교는 나들으라고 했다고 시험 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다면 그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다 나를 향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들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시험거리예요. 습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넘어서 버릇하는 습관이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넘어지고 싶어 넘어지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 넘어서고 싶죠, 장애물 앞에서.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면, 경제적으로 좀 더 좋아지면 내가 이 장애물을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인간관계의 허들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밤낮 없이 치열하게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넘어설 수 없는 허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극복한 사람, 넘어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가장 큰 비극, 어떤 것을 잘못한다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속성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미운 마음이 듭니다. 용서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상처가 떠오릅니다. 겸손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고 모든 인간에게는 바로 그런 허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이라는 허들입니다. 이것은 죄라는 허들보다 더 넘어서기 어려운 허들이죠. 이 세상 그 어떤 영웅도 어떤 권력자도 사망을 넘어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는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 누워 남긴 것으로 알려진 글이 있어서 그 일부를 제가 조금 소개합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아무리 돈 많아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돈 많아도 결국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침대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요? 그것은 바로 병상입니다. 우리는 기사를 고용하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내 대신 일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내 대신 병을 앓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로 되찾을 수 없는 것 하나, 그것은 바로 라이프,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 이 두 가지 장애물은 이 세상 그 어떤 능력으로도,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극복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완벽하게 넘어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허들, 죽음의 허들 넘어서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를 당신과 함께 더불어 승리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5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승리는 내가 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허들, 사망의 허들을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허들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 상처에서 넘어설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승리를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5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는데 우리 성가대만 읽어볼까요? 성가대 찬양을 너무나 은혜스럽게 잘해서 너무 파워풀하고 힘이 있고, 제가 부러운 게 별로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러운 교회도 별로 없고 부러운 목사님도 별로 없었는데 오늘 몬트리올에 와서 부러운 교회가 생겼어요. 몬트리올에 와서 부러운 목사님이 생겼습니다. 우리 찬양대만 58절 시작. 아멘.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권면. 첫 번째 권면은 따라서 해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강한 것 같지만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약하기 때문에 강한 척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누구나 다 약합니다. 동네 병원에 갔어요. 머리가 좀 아파서 혹은 배가 좀 아파서. 그런데 의사가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밤잠이 안 옵니다. 염려, 걱정,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건강하다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밤새 잠 못 이루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장애물 앞에서, 허들 앞에서 그 자세와 태도가 다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아주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또 어떤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거듭 강조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리질리언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어려움과 역경이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바꾸는 힘. 이 젠슨 황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 달 내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도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나에게 좋은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범상치 않은 분들이 계세요. 금방 문 닫아야 되는데 회사를 오히려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기 때 인간의 숨겨진 능력이 발휘되고 공동체가 비로소 하나로 뭉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세상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바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또 어떤 장애물이,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처음 가는 길을 그냥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 이 말은 지금도 힘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힘써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교회 찬양팀 가운데 일부 예배 찬양팀이 있습니다. 하늘소리 찬양단이라는 찬양팀입니다. 그 찬양팀이 자기들끼리 결의한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걸을 수만 있다면, 강단 위로 걸어가서 특송할 수만 있다면 특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했답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다쳐서 깁스로 해도 특송을 합니다. 또 어떤 자매는 발목이 다쳤는데 깁스로 하고 왔어요. 특송을 합니다.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데도 앞에 나와 특송을 합니다. 어떤 형제는, 저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염이 걸려서 배가 너무 아픈데도 앞에 나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었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이라면서 생색내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뭘 조금 해놓고 누가 좀 알아줬으면, 누가 좀 인정해줬으면, 그런 유혹이 제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늘 마음에 되새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사람에게 의존하지는 않으신다. 이 글귀를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사람에게 의존하지는 않으신다. 오생락 목사 없다고 하늘평화교회 문 닫겠습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더 잘 돌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내가 쓰임받는 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나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성가대로 찬양대로 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써주시고, 장로로 써주시고, 권사로 써주시고, 찬양대로 교사로 써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다가도 가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다고 내려놓으면 하나님 손에 일까요? 내 손에 일까요? 누구 손에 일 것 같습니까? 내 손에 입니다.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어요. 좀 개척교회 시절에 좀 상황이 나은 교회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입니다. 야,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지금까지 쓴 줄 아냐? 너 없으면 하늘평안교회가 더 잘 돼. 내가 너보다 더 좋은 목사들 줄줄이 세워놨어. 언제든지 관두고 싶으면 관둬. 일할 사람만 하느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다시는 그런 투정을 하나님께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나를 써주시는 것이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침체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어렵고 신앙생활에도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허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허들에 걸려 상처 입고 원망하며 넘어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어떤 허들이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승리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Too big to hit, too big to miss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빗나갈 수 없다고, 내가 비켜갈 수 없다고,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죠. 성경에 통쾌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가장 통쾌한 장면을 꼽으라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장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해서 다윗을 겁박했지만
다윗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동역자 여러분, 이민 사회에서 살면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 모르는 얼마나 많은 허들과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그 허들을 넘어서 오신 것 참 귀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앞으로도 아직 남아있는 허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허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 허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허들 앞에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굳게 붙드시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허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낙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무엇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동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